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주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성가정이 의미하는 뜻은 우리가 단지 한 집에 모여 산다는 것, 그 물리적으로 함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세례를 받고 성당에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성가정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성모님, 성요셉의 그 삶이 우리 가정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친히 가정에서 부모에게 하느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느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가정에 들어오시어 하느님이 함께 머무시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을 사랑하며 그 가정에 머무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서 섬겨드렸고 또 자신의 아들로서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서로를 섬기는 것, 서로를 아껴주는 사랑이 성가정을 유지하는 힘이었고 이것이 그리스도교 가정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인간적이고 혈육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를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가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그 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자렛 성가정의 모습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을 이 가정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전에 남겨둔 채 길을 걷다가 하룻길을 가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고 다시 이틀을 꼬박 헤매며 성전까지 돌아가는 그 대목 말입니다. 거기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았을 때 반갑고 또 그동안에 애타했던 마음을 담아 성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고 하였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대답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저는 제 아버지의 일들에 마음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라는 게 성경의 어떤 원문의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을 오셨고 이 가정에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당신은 하느님으로부터 왔으며 한 분뿐이신 아버지 하느님께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가정의 근원은 성부 아버지의 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도 바로 하느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물론 성가정 안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 요셉이 사랑하며 섬기며 살았지만 그렇다고 항상 기분 좋고 모든 게 행복한 사건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모님도 때론 아들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들은 대로 이 성가정은 헤로데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그 먼 곳으로 피난살이를 해야만 했었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오늘날 우리 이 시대로 해석을 하면 이 성가정은 이집트 이국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고향도 친척도 없는 그 낯선 이집트 외국에 가서 박해를 피해 난민 생활을 하였고 아마 그곳에서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던 현실 속에서 힘겹게 외국인 노동자로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갔었던 그 모습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가정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고 그리고 하느님이 이 가정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 희망,
바로 거기에 성가정은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가정의 어떤 고통과 아픔을 바라볼 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성가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느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느님을 내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믿을 때 하느님을 희망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가정이 보여주었던 바로 힘이었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었던 겁니다. 가정의 사랑은 단지 혈육의 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식구들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나자렛 성가정은 바로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우리끼리의 사랑이 아닌 바로 우리를 넘어 이웃을 향한 하느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새로운 가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친히 이 가정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계신다는 이유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 이유는 가정 안에 참으로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은 생명이 주어지는 자리이고 생명이 탄생하는 자리이며 생명이 자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창조주 하느님이 당신의 창조 사업을 부모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그 거룩한 창조 사업을 가정 안에서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이 가정 안에 이 창조가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바로 너무나 귀한 생명의 선물이 주어지는 자리가 바로 우리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신 그리스도는 마리아를 그렇게 신뢰하셨고, 그리고 양부인 요셉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부모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느님의 소중한 생명을 부모인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던 겁니다. 이때 성가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녀들, 우리 가정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알게 될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소유물이 아닌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존중하고 다시 한번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한 미움과 상처만을 가지고 가정은 고통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가정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줍니다. 내 것으로 소유하는 사랑이 아닌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 집착하는 사랑이 아닌 배려하는 사랑으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 길이 이 성가정 안에 이어졌던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받은 희생과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하느님이 부모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자녀들이 깨달을 때 그때 진정한 감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중심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가정에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느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살아 계신다는 것, 그것을 이 성가정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정이 살아갔었던 그 위대한 사랑의 길은 바로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다림의 시간을 이 성가정은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당신 일생의 33년의 인생길 가운데 공생활 3년을 제외한 바로 나머지 30년을 나자렛 성가정에서 살아가셨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의 시간을 성가정 안에서 보내셨습니다. 성모님께서도 그 시간을 기다림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의 의미도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 없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 없는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의미는 우리도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는데 필요한 것이 기다림입니다. 살아가며 겪게 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겪는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 또 고통과 아픔 속에 흘렸던 눈물 속에서도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던 그 모든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겁니다. 그것은 하느님 그분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이 기다림을 배우고, 그리고 이 기다림으로 우리는 서로를 배려해주고 성장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지적하고 야단쳐서 바뀌는 것이 아닌 사랑은 바로 하느님 안에서의 기다림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를 성장시켜주고 우리를 형성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을 통해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자기를 주장하거나 내 뜻을 고집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가정에 예수님과 성모님과 성요셉은 서로를 이렇게 기다려주는 사랑을 하셨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사랑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때 우리도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갈 때 우리도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 지금 당장의 아픔과 고통에 주저하지 않고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이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이 기다림은 희망에 대한 기다림이고 하느님 약속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이 성가정에 주신 이 작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이 되었고 지금도 성탄을 통해 여러분 가정에 새롭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살아가 주실 겁니다. 성가정의 보호자이신 요셉 성인의 전구를 이 미사 중에 함께 구하고 싶습니다. 이 가정을 함께 지키셨던 성모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도록 함께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함께 이끌어 가셨고 그 가정을 함께 사랑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해 또 축복해 주시기를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